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다. 이제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걸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사랑에 물들다. 좀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어제 7절에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담대함과 또 용기가 회복이 되어서 술람미 여인이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얘기하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왜 달려갈까요? 돈 받으러? 계산하러? 사랑을 이제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좀 당돌하기도 하고 또 담대한 이런 고백에 8절부터 이제 남자의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런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 물론 노래입니다. 노래가 여자가 부른 노래인지 남자가 부른 노래인지 좀 구별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좀 분명해지는데, 물론 그것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이게 누가 얘기하는지 알면 좀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데는 구별을 해놓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좀 구별이 쉽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인이 부른 노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도드. 그래서 나의 사랑하면 도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도드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 연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7절에 그런 고백이 있죠. 도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는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요, 이 9절에 있는 이것은 레야라는 단어를 써요. 레야. 이게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근데 오늘날 친구하고 과거 고대 사회의 친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친구는 지연, 학연,
어떤 그런 학원에서 어떤 게 만나서 그냥 어떤 취미나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친구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면 그 친구 따라 전쟁터에 가고, 친구라고 해서 어떤 취미나 이런 걸로 소통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자들에게 이제 친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오늘날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너희들과 함께하는 죽는 그 장소까지 내가 함께할게, 이런 공동체,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의 개념이 오늘날에 뭐 자주 만나면 친구가 되고 안 보면 뭐 그냥 대면해지고 이런 관계로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자가 여인에게 나의 레야, 친구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오늘날의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도디라는 단어를 써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남자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친구.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면요, 나의 짝꿍, 나의 반쪽, 이렇게 오늘날의 이미지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사랑을 담아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네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거는 여자가 남자에게, 물론 또 문맥적인 내용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하니까 남자가 얘기하는 거겠죠. 이 남자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이 있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비록 당신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이제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오면 이 남자가 뭐라고 대꾸하냐 하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디 있어요? 달려갈게요 하면 아마 있는 커피숍 약도 이게 요즘 그 공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남자도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니까 오세요. 왜? 그 시골 동네니까 다 알아요. 근데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여기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입으로만 하는 건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남자와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쉬울까요? 물론 쉬운 그런 흔적도 있지만, 고대 사회 양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솔로몬이 부자 아닙니까? 그 양떼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데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마리가 걸어갔으면, 눈 위에 걸어갔으면 쉬워요. 모래 위에 걸어갔으면 너무 쉽죠. 그냥 푸른 잔디 밭을 수많은 양떼들이 이리저리 헤매 다니고 그랬겠죠. 솔로몬은 뭘 보기를 원하냐 하면, 정말 이 여자가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양떼를 따라와서 그 양떼 곁에 내 염소를 먹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양떼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들이 지나간 초원에 먹일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목자 입장에서는 양떼들이 풀 뜯지 않는 초목으로 양떼를 인도해 가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지나갔어요. 그래도 먹을 건 좀 남아 있겠지만,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 사람 여기 먼저 지나갔네? 그러면 나는 다른 데로 가야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헌신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양떼를 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고 지금 당장 양떼 먹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풀 많은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물 많은 곳?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니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손해가 나고, 이렇게 피곤해지고, 이렇게 바빠지고, 일을 못하고 자꾸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고, 맺혀진다고 해도 거래가 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한 발짝 다가갔으니까 당신도 한 발짝 내디뎌야지. 왜 나만 움직여? 왜 나만 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거래와 계약,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신앙이나 어떤 믿음 생활 또는 기도나 모든 봉사와 헌신이 마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양떼의 흔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도 가요. 아마 자기 양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힘들어요. 고달프고 구차한 그런 모습이지만, 내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참고 견디고 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이 헌신, 이 순종이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이 남자가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제 여자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어떤 칭찬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12절부터 14절까지가 여자의 대답입니다. 자, 따라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왕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솔로몬이 왕이라는 건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중에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존중해 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존중으로, 자 침상에 앉았을 때, 자 그런데 이 침상이라는 이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침상하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침대. 아니 양치고 있는데, 물론 뭐 야전 침대 같은 걸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후의 만찬 하면 다빈치가 그린 그 만찬 그림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떻게 만찬을 합니까? 오늘날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찬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는요, 뭐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탁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반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 유대 문화에서는. 자, 그래서 원래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요, 탁자라는 의미입니다. 탁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침상을 탁자로 번역을 했어요. 탁자. 근데 왜 침상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이 탁자라는 그 개념은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이고, 침상해야 좀 비스듬하게 쉬기도 하고 누워서 음식도 먹는 그런 의미를 이제 반영을 해서 침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의미는 잠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정오에 어디서 쉬고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앉아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점심시간 쉬고 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제 여인이 이제 나도향, 이제 향수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 이 나도향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향수 뿌릴 때 주로 어디를 뿌립니까? 목, 또 손목. 왜 목과 손목을 뿌릴까요? 그거 아세요? 네, 여기에 심장 박동이 있으니까 여기에 뿌리면, 모르세요? 다 알죠? 이게 심장이 하면 이게 향기가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니까, 거기 이게 심장이 뛰는데, 맥박이 있는데 이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두근두근, 팡팡. 그 얘기 뭐예요?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이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요. 자, 찾아가는데, 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 여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원어를 보면 도디라는 단어를 써요. 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향주머니. 나도 기름이 향기를 바라고, 향주머니, 몰약 향주머니 다른 얘기는 이제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후각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 도디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엔게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척박한 엔게디 그 평원을 생각을 하죠.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 아가서에 어떤 식물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수선하요, 백합하요, 여기 고멜화, 여러 개 꽃 이름이 나오는데 이 꽃 이름이 무슨 꽃이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몰라요. 번역으로는 장미, 로즈다, 백합, 릴리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야생화예요. 이금실 권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그죠? 그 광야에 엄청 꽃이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나오는 꽃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야생화. 근데 야생화는 아름답잖아요. 근데 또 야생화는 특별하지 않아요. 들국화 이뻐요. 지천에 깔려있는 들국화 자꾸 보면 지겨워요. 그건 뭐냐?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내세울 게 없는, 볼품이 없는. 그런데 이뻐요. 아름다워요. 사실 화원에 있는 어떤 그런 장미나 이런 것도 이쁘지만 정말 야생화들이 이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쁘다고 여겨지지 않고, 또 인공적으로 이게 품종을 개량한 것은 꽃이 커요, 일반적으로. 근데 야생화는 다 작아요. 이쁜데 작아.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생화 하면 좀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단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이 왕인 줄 모른다는 근거가 이거예요. 고멜화 송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참 괜찮은 청년이구나. 그런데 이런 청년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후각을 얘기해요. 향기를. 그 다음에 고멜화 송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시각이 빠를까요? 후각이 빠를까요? 보고 느낍니까? 느끼고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향기의 어떤 그런 게 강조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시각보다 향기가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지? 이거네. 이 얘기는 뭐냐? 후각을 얘기하고 시각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랑한 남자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다가갑니다. 이게 영화로 이게 필름을 찍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게 스치듯이 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있는데 점점 다가가. 근데 이 여인은 아직도 몰라. 냄새가 나는데. 난 순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그 극적인 연출을 하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여인이 이 남자의 대답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가까워져야 돼요.
어떤 관계든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한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봐도 뭐 뻔하지요. 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친한 거하고 친밀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김건열 집사님하고 친해요. 그죠? 근데 친밀하진 않아요. 누구와 친밀합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사랑의 고백을 나눌 때는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친한 관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몇 번 만남으로 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친해졌다면 그 다음에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조금씩. 이게 신앙으로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누군지 느끼게 돼요. 또 경험도 생겨요. 그래서 친해져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향기도 맡고 또 냄새도 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데, 자, 어떻게 만나냐 하면 15절 보세요. 내 사랑아, 원어를 보면요, 레야예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난 거예요. 멀리서 만났겠어요? 가까이 만났겠어요?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할 정도면 가까이 한 1m 정도는 돼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요, 감았는지 떴는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주무시고 계시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을 뜨고 계시네, 이걸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1m는 가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양떼를 따라서 처음에는 갔는데, 그런데 점점 냄새도 맡고 저 멀리서 고벨과 같은 야생화 같은 그런 어떤 형체들을 보고, 그래도 더 가까이 가서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쁜 자야 라고 사랑을 고백받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뭘로?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떼의 흔적을 따라서 내게로 와라.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예배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이제 좀 와 닿습니다. 냄새가 좀, 은혜의 냄새가 좀, 이게 기도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에클레시아구나. 조금 그냥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대면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사랑은 쌍방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걸 하기를 게을리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 하여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술람미 여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자 16절 17절 16절은 그 원어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도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인이 하는 건데, 여인이 노래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여인이 노래하지만 지금까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였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시작이 돼요. 우리 침상, 우리 집.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부르는 노래.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부르는데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 침상이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잠자는 침상인데, 침상이 푸르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있는 초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 푸른 잔디가 침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침대,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어디나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찬양해도 하나님의 사랑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천하가 다 내가 거할 집인 거예요. 우리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바로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연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합, 완전한 연합. 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면 우리는 환경에서 뭔가 흔적을 찾아요. 하나님의 복 주지 않을까? 해결해 주지 않을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사실 환경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잔디밭에 텐트 치고 자도 그게 대골 같은 집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거죠. 초가 삼간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단칸방인들 뭐 불편하겠냐. 바로 이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결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띄워 주실래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로 만족하지 마세요. 친밀해져야 돼. 그래야 뭔가 결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무슨 결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그냥 뭐 성경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걸로 익숙해지는 걸로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행동하기를 원해. 왜? 그게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정말 양떼의 흔적을 조차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사실 말장난이에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눈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믿음과 행함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행함이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 실체는요 계산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 여러분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결혼은 실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내가 거기에 행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구원이 있고 없고 행위 구원이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사랑받기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없어요. 이 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세요. 행동으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 주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수고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두 번째,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조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냄새만 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고멜라 성인의 멀리서 떨어져서 이제 보는 거죠. 멀리서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과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전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과거에 받은 과거형으로 신앙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장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집, 우리 침상, 우리라는 어떤 영적인 연합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져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부족을 느끼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부족함을 못 느껴요. 다 좋은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프라이팬 하나로 모든 음식을 다 해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연합된 그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제가 통성으로 마이크로 기도 인도를 하지 않고요, 앞에 좀 기도하다가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이크 없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분인지 한번